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땅에 기쁨과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를 뚫고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요. 또 오늘 현장에 나오시지 못했지만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때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오늘 예비하신 그 은총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눈과 눈을 마주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이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 어두운 시절 가운데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다음 찬양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
시작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날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날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날 산 소망. 그리스도 날 산 소망. 그리스도 날 산 소망. 당신은 날 산 소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기 원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밤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찾고 주님과 함께 새 힘 얻어 돌아가는 귀한 저녁 되도록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의 생각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소망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첫눈이 내린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영화로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되 오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종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송, 주를 향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종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육신의 질고에 하나님이 하늘의 특별한 치료에 놀라운 힐링 파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두고 가족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종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문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안타까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심령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옛날에 요한이 본 그 환상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핍박을 뚫고 순교의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들려준 요한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승리의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되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에 예비된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 올해 들어 첫눈이 내린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가급적 위험한 날씨니까 가정에서 예배하셔도 좋습니다 했는데도 이렇게 또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 문 한 문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내리다 보면 온 산천이 새하얗게 바뀌게 되죠. 아무리 하얗게 바뀐다 하더라도 뒤덮인 산천은 햇살이 쬐이면 눈이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우리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보혈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주님, 보혈 찬송하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말씀을 읽다 보면 아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이단 탄생이 이 7장을 가지고 탄생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7장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말씀은 6장과 8장 사이에 7장에 나오죠. 6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첫째, 둘째, 여섯 번째 인이 개봉이 되고 6장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8장 말씀에는 6장에 이어서 여섯 번째 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개봉되는 게 8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6장 다음에 7장에 이 말씀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6장 다음에 8장이 나오고 그 사이에 오늘 7장 말씀이 나옵니다. 7장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재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정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7장에 나타나 있는 이 환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나오는데 이 환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장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6장의 그 환난의 이야기 또 8장의 환난의 이야기 환난 이야기만 계속 다가오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들 텐데 그 사이에 환난을 이겨낸 승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은 그렇게 물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을 무엇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런 환난과 시련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궁금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궁금한 한 가지 내용이라면 14만 4천 명 이 말이 되겠죠, 그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믿는 사람들의 총수를 말하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는가? 아니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두고 하는 말인가? 오늘 14만 4천 명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예배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천국의 예배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죠. 왜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예배라는 것,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을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도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예배로 계속 그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늘 핍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1세기 때 사람들이 죽어가고 순교의 제물로 피를 흘리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천국의 예배 그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어라는, 그 찬란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그것 바라보고 힘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도 예배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낯빛을 보는 것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려움, 시련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게 오늘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6장과 8장 사이에, 이 재난 사이에 7장 말씀이 끼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장은 나타난 마침내 승리의 모습, 천국에 영화롭게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천국 백성의 그 다시는 눈물이 없는 생명을 누리는 모습,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핍박, 환난, 사탄과의 싸움, 영적 어둠과의 싸움 속에서 이 7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7장 말씀을 잠시 한번 중심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오는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땅을 해하는 천사들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에 인치기까지는 아직까지 해치지 말라라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어보면 욥기에 나타난 사탄도 누가 다 통제하고 있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욥에게 시험을 하더라도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사탄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침을 받는 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전에 1세기 때는 군주가 공식 문서에 효력을 발휘하거나 재산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이 인친다라는 걸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또 시골에 가면 소 귀에 보면 인쳐놓은 게 있죠, 그죠? 이 표를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소유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보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인을 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잘 보이는 곳에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인을 친다라는 말씀이죠. 인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뭔가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주로 도장을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을 친 사람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인을 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천국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인을 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십자가 위에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얻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국 인을 치셨기에 어떤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을 친 사람의 무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14만 4천 명 어떤 사람일까요?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각 지파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차례대로 보면 유다 지파, 르우벤, 갓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쭉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파를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한 가지 보면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죠?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라고 나와요. 본래 이스라엘은 언제나 장자 이름이 먼저 나오기 마련에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나오고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고 유다가 나오는데 먼저 유다 이름이 나와요.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다 이름을 먼저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런 범죄가 일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시몬과 레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이들 중에 야곱의 딸이 디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몰살시킨 사람이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모아스는 유다 이름을 먼저 써놓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면 굉장히 귀한 거죠. 유다, 르우벤 쭉 내려가다가 야곱의 직접 아들이 아닌 경우가 있죠.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있고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사람이 안 나오는 지파가 있죠. 누가 안 나오고 있을까요? 가만히 읽어보면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 지파가 왜 이렇게 12지파 가운데 빠졌을까? 아마도 신약에서 이걸 해석할 때는 단 지파가 가장 우상 숭배를 맹렬하게 했던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우상 숭배를 한 때가 있었죠.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했던 것이 이 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우상 숭배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의미에서 단 지파를 제외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14만 4천 명이 누구입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문자적인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대인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실제 숫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 계시록 자체가 문자적인 해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의 상징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너무 고집해서 14만 4천 명만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을 텐데 이 해석이 맞지가 않죠, 그죠? 심지어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전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적절한 해석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총체적인 숫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정확한 숫자를 표현하기보다는 12지파를 두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충만한 숫자, 하나님 앞에서 채워진 충만한 숫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파에서는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대환란에서 보호받을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시대의 순교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인가 상징적 숫자인가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상징적 숫자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12,000명이 각각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이걸 보면 12,000명이 각 지파에 맞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눈에 보입니다. 성경을 민수기를 보면 언제나 가장 많이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런 거 보면 유다 지파가 늘 숫자가 많았는데도 똑같이 나오는 걸 보면 문자적 해석만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숫자가 정확하게 뭔가를 관심 가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알고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게 올바른 신앙 자세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한 사람 온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꼭 한 사람 온라인으로 오프되어 있는 영혼을 주님 앞에 온시키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이런 온
한 사람 꼭 동참해서 영혼을 탄생시키는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흰 옷 입은 무리들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10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걸 보더라도 14만 4천 명을 숫자로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국의 예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가 다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나눈 것처럼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계속 천상의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만큼 천국에서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고, 우리 삶의 신앙인의 본질적 사명이 예배라는 것이고, 초대교회 어려웠던 시절에 예배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죠. 각 나라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육신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특히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 데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실감 날 수 있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다양한 인종이 다 있죠.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또 남미, 또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참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때로는 민족별끼리, 나라들별끼리 예배하는 데가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천국을 가게 되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방언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나오는 말씀인데, 거룩한 공회와 할 때 이 거룩한 공회, 유니버셜 처치,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를 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천국 가게 되면 그 모든 거룩한 공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거대한 무리,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숫자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말씀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도 셀 수 없는 거대한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자손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셀 수 없는 이 거룩한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또 모습입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승리하는 것, 또 순결을 상징하는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죠. 승리를 축하하는 나무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핍박을 이겨내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심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국 갔을 때 가장 감격스러운 게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왔는가?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지만, 그러나 큰 상급, 작은 상급 관계없이 모두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을 하시고, 그 구원하신 대상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할 때 전심에 몰입해야 될 부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대 찬양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우리의 관심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런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땅 위에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예배를 땅 위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1세기 때 핍박을 뚫고 이겨낸 그 사도들, 그리고 피를 머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그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실제 이 천상의 예배에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바울, 실라, 여러분 기억납니까? 감옥에 잡혀갔어도 그들이 뭘 했죠? 찬송한 거, 예배한 거예요.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흔적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타콤이라는 게 있죠. 지하 무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하 무덤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터키에 가게 되면 저 아래 지하 동굴 지금도 많이 발견이 되고 발견된 곳도 있습니다. 그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한 사람들, 그 지하 동굴에 가면 신학교의 흔적도 있고,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것이 성찬식이었습니다. 언제나 핍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마음 몰입하면서 예배했던 사람들, 그러했기에 그 무서웠던 핍박, 피를 불었던 순교를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핍박이 사라진 대신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 팬데믹 속에서 참 감사한 것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양한 매체가 잘 발달이 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온라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 절절한 신앙이 약화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편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는 형국이 되겠죠. 초대교회 감옥 속에서도, 지하 동굴에서도 중국 교회의 그 핍박을 뚫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한국 땅에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고통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그때 예배했던 사람들이 바라본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예배 그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KCBC가 지상에서 예배하는 날 동안에 이런 천국의 그 감격적인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순모임이든 우리 공예배든 매 순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찬양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호자 앞에 엎드려서 하는 찬송,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백성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찬송하는 모습, 오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태양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 위에서도 이걸 좀 맛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긴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몰두된 사람들은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게 되죠. 땅 위에서도 이런 감격을 누려야, 예배 기쁨을 알고 예배 감격을 알아야 정말 살아갈 맛이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집을 나서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이 감격 가지고 그 환희의 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감격의 이유를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에 그 천국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감격 삶 속에서 나타나서 그것 자체가 정인이 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말합니다. 이 희로된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이 7장이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7장을 기록했다고 했죠? 6장과 8장의 대재앙 사이에 핍박을 뚫고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을 겪고 나온 사람들, 환난을 겪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냥 얼굴이 주눅이 들었어, 그게 아니었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핍박이 우리의 예배를 절대로 늦추게 할 수 없는 거죠. 약하실 수가 없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바로 천국 백성들의 정표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무슨 색깔 됩니까? 피 색깔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니까 어떤 옷이 됐단 말입니까? 깨끗하게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겨서 흰눈같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물들일 수 없는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에 내 몸을 적시게, 영혼을 적시게 되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얀 영혼, 순결한 영혼이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흰옷 입은 백성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흰옷 입은 백성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었으면 흰옷 입은 사람 다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있는 시기입니다. 성탄절 캐롤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탄절의 그 기쁨을 살아내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캐롤은 우리가 입술로 부를 뿐만 아니라 얼굴로 불러야 돼요. 우리 얼굴에 기쁨이 나오고 감격이 흘러나오고 성탄 추리를 만드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불 밝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에 불을 켜서 저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이 7장의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축복 모습도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질 예배 모습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아무 해나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 예배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밤낮으로 예배하는 게 천국이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를 아는 사람의 고백은 다릅니다, 그죠?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냥 말씀만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1시간만 기도해도 벌써 다리가 저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내가 여건만 된다면 정말 그냥 기도에만 몰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지상에서 땅 위에서 이것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이 되도록 게임을 해도 그저 희열에 찬 모습 아이들 보고 있잖아요. 어른들 눈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어른들 눈이라고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는데도 그렇게 시간 없이 밤을 지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나 다가 해악이라고 여기는 도박을 하면서도 밤을 지새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예배의 맛을, 그 감격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김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땅 위에서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을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천국 가서 낯설지가 않지, 땅에서 그 기쁨 맛보아야 되겠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이게 고귀한 말씀입니까? 언제나 땅 위에서 무엇인가 줄인 인생, 어딘가 목말라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서 그저 세 끼 먹고 두 끼 먹고 살면 만족하는 게 인생인데, 끊임없이 뭔가를 더 추구하고 더 채우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채워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인생,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 인생.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만나, 영원히 먹는 하늘의 샘물이 있기 때문이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시편 23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신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 23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이게 신뢰감, 너무나 가슴 깊이 다가와요. 물이, 광야 같은 땅, 물이 굉장히 쉽지 않고 물 구하는 게 쉽지가 않고 풀, 초장 찾기가 쉽지 않은 그 땅에서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곳,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이 되겠죠.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끊임없는 생수를 마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우리 하나님, 눈물을 씻어 주실 하나님, 이 말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뭐가 보일까요? 우리가 땅 위에서 눈물 좀 흘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있지. 그날 우리 눈물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하나 없고 영혼을 위해서 흘린 눈물 하나 없고 그저 그렇게 해피하게 살다가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피하게 사시더라도 영혼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태우는 그 마음, 주를 위해서 흘린 땀방울, 때로는 주를 위해서 선교자는 못 될지언정 주를 위해서 흘리는 핏자국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닦아줄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명을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생명 주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 생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눈 오는 밤에 요한계시록에 가장 힘이 되는 말씀 한 절 보았어요. 6장에서 환난 이야기 나오다가 바로 8장 재앙 이야기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이 7장 말씀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너에게 인을 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천국에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환난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인을 친 사람들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찬송할 날이 오리라. 그날은 네가 흘린 눈물 다 닦아주고 네가 흘렸던 그 아픔의 땀, 피 다 닦아주는 날이 오리라. 그리고 우리를 세마포스로 입히시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주님, 우리 그 주님이 오늘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 예배의 영광을, 감격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장 한번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환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의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세 번째, 지상에서도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체험하라. 아멘. 네 번째, 고난 역경 속에서도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다섯 번째, 천국을 열망하라. 아멘. 천국을 열망하라. 그 믿음이 모든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달라져요. 천국 사모하면 달라집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고난이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죠. 오늘 7장의 이 말씀이 핍박받는 이스라엘, 핍박받는 우리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님 가정에, 내 심령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은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온 나라 족속, 나라와 족속, 백성방을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은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간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아버지, 핍박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7장을 주셨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피로 인을 씻어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인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핍박을 뚫고 어떤 사탄의 계계를 뚫고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침내 승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그 인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인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은혜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그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는 주시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만드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천상의 예배,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전심을 들여서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할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바라보며 그 감격에 감사의 땅에 엎드려 예배할 그날이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삼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상의 예배를 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예배할 때 그 천국에 이루어질 그 예배가 우리 KCBC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순모임에 예배할 때마다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 가운데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가 언젠가 천상의 예배를 삼으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으소서. 아버지요, 천상의 예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찬란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을 삼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땅에서 예배할 때는 그 감격을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할 때는, 몸에서 예배할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드리는 주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 이름만이,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오 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영원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란한 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갑니다. 우리 인생도 겨울이 찾아오고 황혼이 다가오고 저물 때가 올 것입니다. 12월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가장 좋은 선생입니다. 주님, 그 찬란했던 봄에, 여름에 무성했던 잎새도 다 낙엽을 떨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절, 언젠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날을 예비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침에 눈을 뗄 때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DC 캠퍼스 오픈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 DC 미국 심장부에, 세계 심장부에 수많은 하나님의 젊은이들,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DC 캠퍼스, KCBC DC 캠퍼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수많은 한인 2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무심령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용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찬들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널리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손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삶, 하나님 앞에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눈길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또 집에서 온라인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12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에 황혼의 시간이 다가오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터인데, 주님, 한 날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천상의 기쁨, 감격을 누리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핍박과 고난으로 얼룩졌던 그 초대교회 시절에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힘이 떨어져서 쓰러져도 의식에 점으로써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안을 노래하고 어떤 상황, 내 심지어 연약하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 감격의 예배를 드리나이다. 땅 위에서 그 천국의 예배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눈물이 기도가 있습니다. 아내, 남편, 부모님을 향한 기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고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병인의 별 적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 위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 끝없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천국의 예배를 사모하며 땅 위에서도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눈길을 헤치고 우리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 첫눈 내린 날에 예배하신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강단을 이제 마치면 다음 주는 성탄주라서 우리가 예배가 없고,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전날이라서 수요 강단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이를 첫째 주는 우리가 이를 첫째 주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따로 예배가 없어서 앞으로 3주 동안 수요 강단 예배가 없게 될 텐데, 이제 내년에 우리가 만나시게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바라고 내년에 다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영광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